네, 1월 6일 금요일 매일 성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1문은 우리가 이제 받는 위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2문은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이 위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인생을 살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내가 굉장히 내가 죄인이며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회개와 믿음과 감사, 이것이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모든 공부와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것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요.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좌절을 맛본 사람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나는 참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형편없구나, 이렇게 자기 비하의 단계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자신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죄인이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이 죄와 비참함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비참함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비참함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는 비참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만 내가 정말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듯이,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 밖에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참 비참한 존재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이게.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 신을 알게 되면 오만해지죠.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신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모두 발견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말은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을 때만 우리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비참하구나라는 것만 깨달으면 절망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면 거만해지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거룩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의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믿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시체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 은혜이며 선물이죠.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반대말이 뭐냐 하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반대입니다. 은혜는 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와이파이를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서 와이파이를 잡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지국이 있고 뭐 SK나 KT나 이런 데서 전파를 쏘아줘야지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전화기에서 그걸 잡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전화기만 한 대 달랑 들고 우리가 전화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와이파이 수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자체가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죠. 전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죠. 내가 정말로 비참한 존재인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행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겠어? 그렇게 귀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은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형편없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것과 동시에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더 깊어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결국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 모든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비참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내가 더 뭐가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은 신앙에서 기초가 없이 뭔가를 쌓아가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상누각이에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감사와 기쁨과 그 가장 큰 베이스에 있어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존재적인 감사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감사해야지. 뭐 코를 주신 하나님 감사, 뭐 눈을 주신 하나님 감사. 그것도 좋지만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이 존재 자체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일상이 있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좀 필요한 거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그 과정, 회개.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는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며 또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알며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존재론적 감사가 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죄인이며 또한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합니다. 이런 삶의 정체성,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